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명의 소식에 감격스러운 한 주였지만요. 국제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오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대립 속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요. 이란의 핵 개발과 독재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이 국제 정세에서 이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부상한 느낌입니다. 매일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독재를 끝내겠다는 명분도 또 안보를 지키겠다는 주장도 결국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과 무너진 학교의 잔해 위에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물론 폭력을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순진한 평화주의자,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외교적 실패가 전쟁이라는 비극을 불러왔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생명이 아니라 숫자로 이 전쟁의 계산기로 넣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선을 넘어서 악이 됩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전쟁을, 그런 폭력을 정의라고 부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과 정치의 계산법에 동조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개별적인 그 생명들의 존귀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이런 전쟁이란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이자 이웃을 향한 책임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특정한 직분을 맡기 전에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요. 형제, 자매 이런 것이 더 호칭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 아버지 아래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관습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신앙의 전통입니다.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는데요. 주인과 종이 함께 앉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았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누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들은 모든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가족은 폐쇄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이 혈연 가족의 사랑이 어느 정도 본능에 가깝다고 한다면요, 이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과 나의 가족처럼 그들을 여기고 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심지어 나의 원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 몸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실현 불가능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바로 그 부르심 위에 세워졌고 그렇게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 가족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처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책임지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족됨이 처음 선언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2000년 전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라 불리며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 죄인이라 낙인 찍힌 이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 혈통의 기준을 넘어서 이 나의 가족으로 바라보시며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과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율법이 어느새 이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계를 유지하는 지배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역사적 맥락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의 그런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율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세분화된 규정으로 굳어졌고요. 동시에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력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당시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은요, 이 어떠한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존재로 취급받아서요,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지요. 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에게, 죄인들에게 말이죠. 그런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은 성서의 표현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쉼없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라고 세번역에서는 나오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쉽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평신도, 평민이고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요, 이 평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고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이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이 글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율법을 그냥 보고 베끼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 옮겨서 적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기관이자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냥 율법학자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런 율법학자들이 이런 율법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보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성서를 읽다 보면 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가르침과 해석을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정면으로 물으시면서 그들의 해석을 반박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논리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순한 존재로 여기고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 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돌봄과 기적을 귀신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1절을 보면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붙잡으러 나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 곧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집을 나선 것이죠.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시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 평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어떤 SNS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이력을 어디 공개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 사회에서 명예롭지 못하게 어떤 잘못된 일로 한번 수치를 당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전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가족으로 낙인 찍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를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미쳤다고 소문이 도는 것은요, 이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그 가문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도요. 물론 걱정하고 이렇게 챙겨주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동시에 더 이상의 수치와 불명예를 막아야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무리 중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또 유이 온 날이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나네요. 예, 예.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읽는데, 예,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둘러보았다고 성서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표와도 와닿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된다고 느껴지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 저에게 그 예수님의 눈빛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상처, 그 모든 것을 향한 예수님의 국률이 담겨져 있는 눈빛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을 둘러앉아 머물던 그 사람들을 다 바라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연 가족을 부정하거나 또는 내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부정하거나 무너뜨리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혈연의 경계를 넘어서는 더 넓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연 가족은요,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가족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 전체의 시작이자 기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족이 정의되지만요,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재산권, 상속권, 사회적 보호망, 결혼을 협상할 때, 종교적 의무를 지킬 때 등등, 이 모든 것이 혈통에 의해서 혈연 가족에 기반해서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유대인의 혈통과 혈연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결정짓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안에서 예수님은 혈통의 가족을 문 밖에 두고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는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 불렀던 세리들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도 성서에 읽어보면 정신병에 든 사람도 많고 실제 병에 든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리는 것조차 죄의 결과로 나쁜 짓 해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라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특별히 성서에서 언급하는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죠. 세리라고 해서 다 같은 세리는 아니고요, 세리장이 있고 아래 세리 직원들이 있는데요. 세리장은 이 로마 제국에게 경매 입찰을 통해서 가장 비싼 가격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구입을 하고요. 그 구입한 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만약에 이 징수권을 산 금액만큼만 세금을 거두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세리장이나 세리들에게 시킬 때 자기가 산 금액의 징수권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민족의 변절자로 그렇게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는 직업, 직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은요, 세리가 나라를 팔았다면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또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 뭐 피부병이나 뭐 이렇게 피가 새는 병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작농들,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 양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안식일에 양은 누가 밥을 먹여요? 그 사람들을 돈을 줘서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죠. 일 안 하고. 그러나 돈을 받는 사람들 아래에 그 몇 푼 받고 이렇게 소작으로 또 대리해서 그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다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정해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게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공동체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 시대 속에 그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아예 그런 공동체 속에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절대로 그들은 성전 중심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저 그냥 외국인이니까 죄인이다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쫓겨난 사람들. 어쩌면 한 번도 이렇게 환영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곁에 앉아본 적 없었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정죄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딱 말했을 때 그런 우리가 읽었을 때 오해가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첫 문장에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율법을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약 600가지가 넘는 그런 세부적인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냐라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냉대와 그런 시선을 이기고서 그런 눈총과 손가락질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나와왔으니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평생 들어온 말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단번에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 말은 너희가 잘 살아야만, 너희가 율법이나 그런 걸 잘 지켜야만 미래의 내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자기의 혈연 가족들에게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이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규정되는 율법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 안에 가족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혈통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빈부의 차이 등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긋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길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친히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지요. 자기 죄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는 마땅히 자기가 졌으면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차갑고 날선 말들 앞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죄인이라 정죄하는 일에는 앞장서면서 정작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둘러앉은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셨던 그 눈빛, 그 사람이 걸어온 일생의 무게와 아픔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지 말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마이클 버드는 이 가족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교리와 이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자녀는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성서의 야곱과에서처럼 아버지의 호의를 얻고자 다툴 필요가 없다. 입양은 부모를 성공적으로 모방한 자녀들이 담지해야 할 목표도 아니고 가족의 특성이나 유전자를 주입한 결과물도 아니다. 오히려 입양은 법적 상태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아이의 정체성과 성품과 행동에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새로운 관계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상속자임을 선언한다. 동일한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새 창조의 시제에 실존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응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이어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자격을 갖춰야만 허락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먼저 선언되고 그 선언이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고 정죄받으며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약한 삶의 터전 위에서 버텨가는 사람들, 고된 노동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 그런 이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라는 정죄의 시선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의 말도 아닙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주변에 둘러앉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혈연을 넘어 율법의 기준을 넘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당신의 가족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먼저 예수 안에 가족이 된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